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첫째는 영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영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엄선된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오후에는 여러분 가슴에 찔리는 설교가 아니고, 진리를 좀 더 하나라도 알려주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펼치십시오. 여기 나온 것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쫓아나? 이 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게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누가 있어요? 사탄, 옛뱀,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늘에서 근데 쫓겨난 거예요. 근데 누가 또 나옵니까, 그게? 아니, 그의 천사도, 그의 천사가 뭐예요, 그의 천사?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죠. 마귀의 천사들도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뭐예요? 사탄도 그의 천사들도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받아들일 말씀이요, 엄선된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영적 세계를 알라. 영적 세계를 알라.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나한테 내가 힘이 들고 마음에 고통이 따르고 이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적 존재가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요, 옛 성품을 통해서 그것을 발현되게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영적 존재사, 성령님도 영적 존재죠.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분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또 누가 계십니까? 미카엘도 영적 존재였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영적 존재였습니다. 또 누가 영적 존재예요?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뭔 줄 알아야 여러분, 누가 어디 가면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어떤 교회 가면 이 영적 존재가 뭐 이거 설교한 거 봤습니까? 누가 이걸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경우를 봤습니까? 엄선된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여러분 잘 하나라도 깨닫고 이 영적 전쟁터, 영적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움의 실체를 알고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물리적인, 여러분 눈에 다 보이는 건 물리적인 거죠. 영적 세계가 아니고 물리적인 세계. 왜냐하면 이건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만질 수도 있고, 다 물질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들도 다 물질로 되어 있죠. 물리적인 거죠. 이걸 갖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물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도권 교인들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 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나 항상 하는 얘기예요. 보는 것은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게. 뭘 좀 보여주면 믿겠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지,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을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그럼 영적 존재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면 모두 죽었어요.
함부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 하나님은 너무나 큰 영광력에 계신 분이라 빛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너무 밝은 빛,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태양 한번 쳐다봤습니까? 바로 쳐다보면 어때요?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눈에 그냥 푸른 그런 광막이 들어와가지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요, 너무 밝아도 못 보는 거고 너무 어두워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 이거예요. 그래도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 권위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디에서 영적 존재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세계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은 눈으로 보면 자연 세계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와 자연 세계가 실제적으로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와 물리적 존재 두 가지를 다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뭡니까? 지금 현재는 영이 죽었다 그랬죠? 구원받기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도 영을 살아나야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뭡니까? 물질과 영적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몸은 뭐예요? 물질적인 거죠?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영적 존재들이 뭐가 나옵니까? 스랍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룹들이 나옵니다. 성경 때문에 뭐 그룹이 뭐지? 대기업 그룹이 아니고, 최로 그룹이 뭐냐?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나와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우리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악하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악이에요. 하늘에 있는 주권들, 권사들, 천사들, 또 더러운 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시약점을 갖는 것이 영적인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혹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실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의 스랍들은 뭡니까? 6개의 날개를 가졌죠? 이들은 누굽니까? 만군의 주를 수행하는 존재들이에요. 스랍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들의 영적 존재들입니다. 6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2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이사야 환상 가운데 보았죠?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습니다. 스랍들이 나오죠? 이거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더라. 그러니까
날개가 6개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가운데 날개 2개는 뭐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이것이 뭐예요? 스랍이었단 말이에요. 스랍. 이것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게 이 스랍들은 날아다니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 스랍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이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스랍들과 다르게 그룹들이 나오죠. 대기의 그룹이 아니고 그룹들이 나옵니다. 체루빔이라 그러죠. 그룹들이 나오죠. 이것도 영적 존재다.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건 그룹들이에요. 그룹들은 스랍하고 비슷한데 같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영적 존재인데 보세요. 각기 내 얼굴을 가졌는데 각기라 그랬어요. 첫째 얼굴은 그의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것이 바로 그룹이었어. 그룹. 이런 모양이에요. 그룹은. 그 다음에 14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 그룹들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면 뭘 지키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따먹어버리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노아한테 시켰어요? 스랍한테 시킨 게 아니고, 그룹한테 시켰다, 그룹. 영적 존재한테 생명나무를,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룹들로 지키겠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은 보시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과 이브죠. 그 에덴의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그랬어요. 그룹들. 여러 존재자 아까 넷 이상이 이렇게 호명이 됐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로와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룹들을 통해서. 그룹들. 그래서 이 그룹들이 나오고 스랍들이 나오는데 이 그룹들도 영적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은 바로 그룹들을 지키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침범을 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요 네 짐승들이 나오죠. 네 짐승.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서와 이게 계시록에 나온 네 짐승에는 뭐가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래 이런 존재들은 그룹은 뭐와 상관되어 있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보좌와 연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향상된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랍들과 그룹들은요, 누가 만들어서 자생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존재들이. 네? 누가 만들었겠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게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스랍과 그룹들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스랍이 나오고 성경에 뭐 그룹이 나오고 이거 뭔 일이에요? 이것이 지상에서 돌아다니는 짐승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존재라고 여러분은 알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된 그룹들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창조했는지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6절.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을 때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 모든 존재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과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게 모든 것이 아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영적 존재든 물리적인 존재든 자연이든 모든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적 존재들이 나오는데요. 힘은 있고 능력은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전능한 그런 영적 존재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마이티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룻밤 만에요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아시리아 군대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천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몇 명을 죽였어요?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이 아침 일찍이나 이들이 보라 그들이 모두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은 시체가 돼서 18만 5천 명을 천사는 하룻밤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이라고 이따가 이제 공부를 여러분 하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왔죠. 날개가 없어요. 이따가 알지만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이게 성당에 가면 날개들이 있고 막 이런 건 다 가짜들이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막아있던 그 돌을 굴러냈어요. 천사가 그렇게 힘이 세죠. 또 어떤 천사는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끝없는 깊은 구렁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버리긴 천사가 있긴 해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가 이렇게. 근데 그런 천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존재인데.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 영적 존재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항상 남자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경에요, 천사 그래갖고 여자로 묘사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막 여자가 천사 날개 달고 있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어디가 사진 날개 있고 막 이런 거 이거 다 거짓말이야. 성경적이지 않아요. 상상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남성이에요. 성경에서 천사가 여성으로 묘사된 건 어떤 구절도 없고 관련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막 천사를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이다. 이게 성경을 알면요, 안 속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창세기 6장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버렸죠. 그걸 모르면 고인들을 낳아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후회를 해버렸어.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를 하고 그냥 1년 이상을 그냥 물속에 노아 홍수 속에 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늘에서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고 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영적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 가둬두셨어요.
영적 존재라고 하나님 손에는요, 하나님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 거역을 하게 되면요, 천사들일지라도 흑암, 지옥의 던지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천사들은 누굽니까? 지금은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늘에서 보내준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후 식사하고 나서 많이 찾아봐야 되죠. 아, 이런 구절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도 다음에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며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을 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누가 왔어요?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한 천사가 힘들 때 나서 먹으라 생기를 돋아주기도 해요. 천사의 영적 존재는요, 여러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천사도 죄를 질 수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들로 나중에 나타나죠. 여러분을 섬기려고, 천사들은 여러분을 섬기려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그렇다. 영적 존재로서. 그런데 이렇게 선한 영적 존재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맴돌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중에서 영적 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와 있어. 여러분 곁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짝꿍이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씨름을 해갖고 엎어버리려고 맨날 영적 존재가 여러분 마음과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존재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카엘이 나오죠. 미카엘이 누구예요? 미카엘 천사가 나오죠. 미카엘도 영적 존재입니다. 다니엘서에가 미카엘 천사가 3번이 나타나죠. 다니엘 10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니엘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그랬어요. 여기서 미카엘이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다 미카엘은 누구야? 미카엘 천사죠. 그러니까 도우러 온 거예요. 도우러. 그렇지 않습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올 것이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누구라 그랬어요?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미카엘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한 장 더 넘겨보세요.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미카엘 천사는 이렇게 성경에 3번 나오는 것을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것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라고.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 저런 미카엘 천사가요, 성경에는 3번 등장해서 위기 때마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또 최고의 통치자고 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장이 뭡니까? 천사들의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두머리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의 군사인
천사들을 지휘하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들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뭡니까? 지휘를 하냐 그러면 바로 천사장 미카엘이 천사들을 이렇게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미카엘은 천사장으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그 부활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마귀들과 다툼을 할 때도 논쟁을 했고, 유다서 9절로 그랬죠. 그다음에 휴거 때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천사장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미카엘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카엘 천사가 이렇게 있는 대신 또 하나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것을 알려주죠. 좋은 것을 예지해주고 좋은 것을 알려주는 천사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언급되는데 대부분 구속사역과 관련된 그것을 알려주는 천사가 바로 우리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네? 침례인 요한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사카랴가 구원의 길을 나타날 것을 예비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 누가복음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9절. 18절 보세요. 사카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때 19절에 보면서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뭐라 그랬어요? 가브리엘이라 그래서 이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천사였죠.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 그때 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바로 사카랴가 나타났던 영적 존재, 침례인 요한이 나타낼 것을, 구원주 앞에 나타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천사가 바로 영적 존재의 가브리엘이다 이거예요. 가브리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영적 존재가 있죠. 여러분이 가장 경계하는 영적 존재, 보이지 않아. 바로 누구예요? 사탄.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문제는. 근데 이 사탄은 영적 존재는 제일로 악해요. 아주 그냥 표독스러워요. 인정이란 건 없어요. 여러 방면에 걸쳐서 매우 강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유능한 존재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영적 존재.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안에 모반을 주도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탄과의 우리 그리스도의 전쟁이고, 그로 인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물질적 체계와 영적 체계를 다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의 온 영과 너희의 그래서 너희들 사람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그랬어요. 이거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과라고. 요 영과 그랬어요. 혼과 몸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보존되기. 그래서 영과 혼은 영적인 존재고요. 몸은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 이게 물질적인 두 개를 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요.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영은 죽어버렸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영은 살아났지만, 그래서 영적 존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칼보다 예리해요. 뭐라 했어요? 혼과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 거죠. 혼과 영.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여러분의 물질, 육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혼, 영, 그 다음에 나누기 또 뭐 또 있어요? 육신인 관절과 골수, 육신까지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체제로 여러분은 사람 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감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영적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알아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로는 사람이 두 육신 중에 영혼 중에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을 안 받으면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하고 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제거와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영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 수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이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어야 지옥과 낙원과 사람의 혼, 영 이런 것을 다 인식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굉장히 힘들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흉내를 내느라고 구원받은 척 해야 되니까 기름이 다 고갈되고 없는 자동차를 뒤에서 밀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영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의 사람이 성령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적 세계를 어떻게 사탄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수랍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어차피 그룹의 세계라고 어차피 천사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이 안테나들하고 연결이 돼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쉽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영이 죽은 태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힘이 들어서 섬길, 육신적으로 물질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부자 이름은 안 나오죠. 나사로는 실존했던 인물이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지옥이 나와요. 이거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이 말라 이 혀 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달라고 부자가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만 혀 끝에 적시게 해달라고
그곳에 건너갈 수도 없고, 예? 도와줄 수도 없다. 이 누가복음 16장 2구절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러겠지 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실전 오는 장소라 이거예요. 영적 지각력, 자각력을 가져야 살아있어야 갖출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거기서 보십시오. 뭐 실제적으로 막 목이 마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육신은 이미 없어졌어요. 썩고 무덤에서 없어졌는데 혼이 그리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주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에이 거의 성경에 기록된 걸 다 믿어?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각력을 갖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쳇바퀴 돌듯 지는 땅에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엑셀라이더 밟아도 빙빙빙 그 자리에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자연인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거듭나야 영적 세계를 알죠. 그룹들과 서랍들과 왜 성령님께서 내 몸에 와 계신가? 안 보이니까. 근데 여기 와 계신다고.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가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구원받을 때. 왜 그걸 안 믿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똑같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면, 내 눈을 실전하는 그러한 영적 세계, 내 마음에 와 있구나. 하나님께서 와 있구나. 자각을 하고 느껴지고, 당연히 양심에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하죠. 그래야 원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해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는 그걸 백날 해봤자 그냥 나 구원받아서 그거 돌아다니는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서 빠이빠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그냥 신났지 교회 간다면 그냥 아주 뭐가 먼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요. 구원받기는 세수하기보다 쉽지만 그 세수하기보다 쉬운 걸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적 자각력도 갖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존하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각력을 가지고 딱 말씀을 대비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믿음을 한 단계 더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어렵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존재들, 영적 좋은 천사들도 여러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천사들도 있지만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부를 하면 천사가 나를 구원받은 나를 섬길로 대기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래 영의 지각력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깊기는 깊지만 어쨌든 내가 간추려 여러분 이해할 정도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 잠잡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 겉에만 이렇게 좀 훑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 공부 더 깊게 공부를 하십시오.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영적 지각력은 풍성해지고 적은 자극에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건드려 줄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